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만하도록 먼저는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하고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그림자요. 그렇죠?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율법은 완성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제 그 역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와 그리고 성막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를 이제 알게 하려 하셨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홍해바다를 이제 가르고 이제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대의 그림자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의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다음에 또 만나 하늘에서 날마다 먹여 주신 그 만나가 이제 신약 백성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광야길에서 그 생수로만 먹게 하신 주님. 그죠? 하늘의 비로 땅에서 나오는 샘물로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리라 한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죠?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저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 또 뭐 운물물로 이런 일반 은총의 세계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옛 언약, 신해선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 새 언약. 피의 언약 하면 뭐죠?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는 단순한 피 흘림으로만이 아니라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 이것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체험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실체는 단순히 언약으로 그치지 않고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상호 언약을 맺어서 내 말씀, 내 말 언약을 지켜라 안 지키면 이런 율법의 언약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새 영을 주고 여러분 새 영이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거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이제 주님이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양심이 타락하고 죄로 욕심으로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우리에게 양심을 지키려 해도 양심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밖에는 이 말 하실 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애들한테 야 마음 먹어. 너 왜 그렇게 해? 그리고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잡는 거죠. 응? 아니면 막 강요하는 거예요. 마음 먹어라. 결심해라. 왜 안 하냐 못하냐.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죠? 막 애를 잡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뭐죠?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여기는 이제 말씀을 막 외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손목에 이마에 막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안에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결심, 열심, 그죠? 그냥 어떻게 열심을 낼까?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막 여기 막 지금 우리의 열심으로 바리새인의 의가 되기까지 막 우리의 열심인데 여기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시겠다. 여기는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해요, 못 해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이제 동물을 쪼개놓고 누구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했어요. 응? 아함 했어요. 응? 아브라함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응?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래요. 그 십자가의 언약에 나도 함께 할게요. 베드로가 막 결심하고 이빨 깨물었는데 치과 갔다 온 사이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했죠?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계속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주 명쾌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전은 먼저 성소가 있고 그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진설병이 있고 이제 성소 안에 여기
제사장들 레위족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장막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딱 장막이 막고 있는데 이 장막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다? 죽는다. 죄인은 바로 하나님을 본즉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만 허락이 됐냐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기회를 여는데 그것도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이제 제사를 드려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한테 이 죄사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에다가 방울을 메고 들어갔는데 이 회개와 제사함을 하나님이 안 받으면 인정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딸랑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처음에 한 발 딸랑 하다가 끝 그러면 님은 갔습니다. 네?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이제 뭘 해야 돼? 또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가 그 일을 하는데 목사가 단에 탁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탁 하더니 칵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딱 이제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네? 아니 지금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예? 이 아론의 대제사장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은혜 받고 나오고 들어가면 은혜 받고 나오면 나는 언제 들어가나 그죠? 나는 언제 하나 이럴 텐데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쪼이는 거예요. 왜요? 이거 죽는지 사는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옆에서 햄릿이 맨날 그걸 얘기해 주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 기다리는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도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불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말을 하지 않으면 번갯불이 갑자기 팍 치더니 목사가 즉시 통 닫고 이래서 죽어버리더라. 그러면 신학교에 학생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 나는 왜 이런 상상을 할까? 아니 헌금하는데 헌금 속였다고 거기서 바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더라. 어떻게 좀 헌금하고 싶을까 안 할까? 아니 저는 원래 안 해야 죽을까봐. 응?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말씀 다른 불로 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속이면 죽여버리고 이거 여러분 그럼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죄인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왔죠? 1. 목사님 만나러. 이렇게 헛소리 하시네. 2. 점심이 맛있어서. 집에서 사 먹는다. 집에서 먹겠다. 그럼 딱 하나죠. 그죠?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뵈러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죄인은 죽는다. 예? 죽으러 온 거네? 맞아요. 여러분, 죄인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죽는 이유는 뭐죠? 여기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오늘은 참 왠지 참 약간 식곤증이 일어나는데요. 예배드릴 때 왜 죽는 일이 없을까? 죄인을 죽이면 예배당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응? 다 죽어야 되니까. 오늘 왜 최 목사가 이상한 질문을 할까? 왜냐하면요, 너무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려 하는 것은 계속 이 성경의 모든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계속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준비한 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으면 아들이 또 가야 되고 이거는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또 그 계율을 따라 다 지명을 하면 여긴 다 해야만 돼요. 난 안 해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제사와 이런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보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 그래 예수님 믿어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지금 레위족과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이제 주님의 법대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가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지성소에 서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뭐가 열렸다? 휘장이 갈라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물두멍에서 손 닦고 아유 그래 이제 손 씻었어. 응? 이제 내가 범죄인들이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죄 안 지어. 나 이제 다시는 옛날같이 안 살아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구원이 아니라 용서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인간은 그냥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래. 나 이제 죄 안 져. 나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도 충분히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다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애시당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요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성경대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라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느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사람과 인간의 전통, 인간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신의 영광, 신의 성품, 신의 지혜, 응? 그 세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게 뭐예요? 전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건 구원이고 인간의 행위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구원받냐면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의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자마자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오셔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청 엄밀하고 엄청 진노하시는 분이라 죄인은 일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도 죽고 들어도 죽고 스쳐도 죽고 절대 만날 수 없다.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죄인은 무조건 죽으니까 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이제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얻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의 거기다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게 구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서도 난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왜?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만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도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의인들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좌 앞에 나가면 누구는 죽는다? 죄인은 죽는다. 근데 안 죽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이제 뭐예요? 그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신령한 은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이제 거기서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게 있어요. 뭐죠? 법궤. 이 법궤를 메고 그러죠. 이스라엘 전쟁 속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뭐죠? 법궤잖아요. 법궤에는 뭐가 있죠? 오늘 여기에 법궤예요.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금이야, 금. 금이니까 또 번쩍하나요?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만나. 언제 만났어?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만나를.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만나인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었다?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 세 가지를 놨을까? 이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만나인데 죄인들에게는 이 만나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아주 이 맛없는 만나만 주는구나 하고, 그죠? 이 육의 백성은 만나를 즐거워했어요? 안 즐거워했어? 아, 이거 못 먹겠다 맨날. 응? 애굽에서 그 족발, 응? 그 맛있는, 응? 그죠? 이 세상 것에 길들여졌던 우리에게는 이 육에는 이 만나는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을까 아니면 졸릴까? 졸린 거예요. 이게 양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육은 이 만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식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오면 뭐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한 거고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육의 체질, 세상 체질은 이 만나가 만나질 않아. 만나질 않아, 이게. 이 만나는, 이 하늘에서 내린 이 생명의 떡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인데, 아멘이죠? 이름이 그래서 만나야. 응? 근데 이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주는 하나님이길 원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길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오지 마시고 뭐만 온라인으로 쏴줘? 뭐 현금이나 쏴주시고 특배로 필요한 것만 붙여주시는.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근데 누가 현현하면 안 돼? 주님이 막 확 나타나시면 곤란해. 응? 예수님 우리 집에 자꾸 신방 오시면 곤란해. 신방은 오지 마세요. 응? 목사님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뭐만 해? 필요한 것만 해주셔. 아쉬울 때만 찾아오셔. 내가 부를 때만 와.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에 그 은혜의 법궤인, 여기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주 은혜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고라의 반역. 여러분 이게 이름을 고라 하면 골라, 속이 고라. 응? 이게 왜 대적을 했냐면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각 지파의 지도자인데 너희들만 뭐 하나님이 너희들만 은혜 주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고 반역을 했어요. 대들었어. 하나님만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한테도 우리도 지도자잖아요 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라와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을 보고도 이 각 지파의 이 백성들은 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노인네들이 허리 아파서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거예요. 각 지파마다 지금 그 지도자의 이름을 써갖고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원래 레위족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족을 대표해서 거기다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갖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를 2개 했어, 앞에. 법궤 앞에 2개 있는데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마른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씨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하루 사이에 싹 난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꽃도 피고 뭐예요? 열매까지 하루 사이에. 죽어있는 지팡이에 여기에 생명, 부활이죠.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만? 아론에게만. 모세와 아론은 내가 이를 얘네들을 지명했어. 여러분 이 모세를 이뻐하고 아론을 이뻐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부른 종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너희들이 같지 않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누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만 선택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저 밖에 예수 앞에 뭐래도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차이나 제품을 쓰고 저들은 메이드 인 USA를 써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세계는 누가 지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저들은 악해서 저들은 뭔가 우리랑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베푸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를 택했다. 그러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미리암도 미리암이야. 미련하면 안 돼. 응? 지혜암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그럼 예,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팡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세도 중요하지 않다. 왜 모세만 이게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모세를 쓰건 아론을 쓰건 누가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인간은 이걸 왜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누가 기준이라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꼭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을 내가 오늘 무슨 나쁜 죄를 졌다가 아니라 항상 뭐가 기준으로 움직인다? 내가 옳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누가 옳아? 내가 옳아.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이게 뭐다? 이게 고라다. 고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미리암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나만 죄인인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자기 부인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로 이렇게 죄가 드러나야 우리는요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거 봐 하는데 자기는 뭐하다? 자기는 저보다는 나는 죄는 안 졌다. 나는 뭐는 하지만 뭐는 안 해 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의인을 찾으려고 그들에게 뭔가 잘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계속 뭐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다.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양심도 또는 뭔가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을 주님이 교회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니 근데 저 밖에 있는 죄인이나 안에 있는 죄인이나 흉악한 죄인이나 안 죄인인 척하는 죄인이나 모든 인간은 지금 다 뭐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 안 드러난 죄인 흔들면 나오고 가만 냅둬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나오니까 나쁜 놈이고 나는 웬만하면 안 지어 해도 상황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 목에 칼들이 되면 3번 부인한다 4번 부인한다
5번 부인한다. 여러분은 정답을 알아야 돼. 틈만 나면 부인한다. 그렇죠. 아니 진짜예요. 틈만 나면 죄 짓고 있다. 손 들어봐. 내 옳은 소견대로. 그렇죠? 계속 아니 왜 저래? 응? 동산에서 뭐 하는 거야? 매일 동산에 오고 우리는 물이래. 동산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주. 목사님은 웃겨 죽겠어. 아주. 여기 동산에서 뭐 하냐면 매일 죄를 확인하고 있어요. 매일 죄를 확인하니까 매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 주님을 붙들어야 돼. 예? 이 말씀을 보면 또 걸려 안 걸려? 그래서 막 걸려 여기. 막 걸려. 그러니까 날마다가 아니라 수시로 매 순간 주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나는 한 번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주여를 한 번 하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필요해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 마주친 십자가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여기 광야 백성은 계속 뭐예요? 만나 먹으면서 속에서 불평나고 애굽에서 좋았는데 이게 계속 뭐가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계속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얼마나 돈에 묶여 있는지, 세상에 묶여 있는지, 자기 기분에 묶여 있는지, 막 자기 옳은 소견에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기도 해. 아주 이게 문둥병이 얼마나 심한지 남의 더러운 건 잘 보면서 자기 문둥병은 잘 봐 못 봐. 그래서 소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데 이건 은혜의 만나인데 이 만나가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다? 불평하는 이거 맨날 이걸 왜 맨날 이것만 주세요? 메추라기도 좀 주시고 여기 고기파들은 광야에서 고기 못 먹어 죽어.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주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 고라와 그 각 지파가 막 반역하는 게 다 드러난 걸 지금 다 그 쌍난 지팡이를 딱 보관한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돌판 10계명. 10계명은 계명은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도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고 지팡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반역한 것이 드러났고 10계명은 계명이 부딪히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드러나게. 그래서 죄가 드러난 곳을 덮으려고 이제 그 법궤 위에 뭐가? 여기 법궤를 뭘로 덮었어요? 속죄소를. 그러니까 이 언약궤 법궤 위에 이제 천사의 그룹으로 형상으로 만든 이 덮개를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이런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용서하러 오신 것이 이 법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난 죄인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올라가냐면 어쩌다 죄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에서 그냥 고칠 수도 없고 말로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완전히 죽여서 아주 여기서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죽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어떻게 준다? 새 생명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완전히 부활해 이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가 예수 십자가의 새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도 이제 죽는 척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렵다. 아니야 지금은요 주님 못 죽어. 애를 키우고 와서 죽을게. 응? 내가 못 좀 해놓고 이것도 해놔야지.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돼. 나 이거 해놓고 와서 죽을게. 하고 이제 뭐예요?
있다가 파가 생기고 나중 파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제 다행히 그 과정을 넘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요 하고 막 날 죽여주세요 하는데 한 5분 있다가 또 내려와. 응? 죽여달라고 올라가놓고 아유 가스불 안 끄고 내려왔다가 확 내려가서 또 뭐해? 가스불 끄고 주님 내가 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쭉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누가 권사님이 막 근데 아유 나 빨리 그 일 해야지. 또 그래 또 내려갔다 오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응? 죽는 척 한다고 못을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아프니까 앞점을 박아 주세요 하고 앞점 받고는 뛰었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여기 별별 파가 다 있어. 응? 아멘? 그래 아무튼 뭐 흉내라도 내셔. 또 올라가다 보면 자꾸 오르다 보면 내려가기 귀찮아서 거기 계속 머물다가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어. 이건 진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또 제가 처음에 접신물에 코 박고 죽으라고 가르친 사람이야. 이런 미련한 종을 따라와갖고 괜히 접신물에 코 박다가 괜히 코에 물 들어가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우리 처음 온 분들이 왜 빨리 죽으라고 접신물에라도 빨리 코 박고 죽으라고. 예? 그래서 그냥 매일 접신물에 코 박느냐고 코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어. 이제 안 죽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일. 제가 그래서 낱낱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당으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은 이제 깨닫는 자가 되고, 처음에는 왜 목사님은 졸다가 들어도 자다가 들어도 왜 맨날 그 소리 하나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귀로만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근데 실제는 작은 거 하나도 못 내려놓고 그냥 귀만 이렇게 높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즘은 나 귀다 이렇게 나 귀다. 예? 귀만 이렇게 크다 이렇게. 예? 그래도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나귀를 꼭 끌고 가요.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뭐하러 가는 곳이라고? 죽으러 가는 곳이라. 그 예수님 따라가자고요. 응? 예수님 진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세요. 듣다 보면 귀에 딱지 생기고, 딱지 생기다 보면 그게 말씀이 내 안에 확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는요, 지성소의 핵심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와요. 이렇게 막 불이 임하고, 그죠? 위로 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충만히 회개가 터지고, 막 하나님이 불 같은 바람처럼 불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변화산의 신비한 일로 막 영적 체험이 열리기도 하고. 그거 다 뭐예요? 우리 이 하늘의 신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긴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야, 땅의 거는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팔아서 하늘의 것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예식을 행하고 뭘 지키고 이런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니에요. 우린 지금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면 더 힘든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계속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존재야. 그래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과정 따라 어린애한테 십자가 그러면 애가 알아요? 성경을 펴라. 몇 장 읽어라 해야 그 아이는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 뭐한테 주님 앞에 조금 가까이 간 거예요. 각각의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 충실하면서 이제 신령한 세계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변화산 이런 체험은 안 해줘. 처음에는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주님이 열어주는 세계도 경험하는데, 아니 배 붙들고 그물 붙든 사람이 변화산에 갈 수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올라가 보시오. 변화산 가자 그랬더니 아유 나는 배는 못 버리는데. 그럼 배를 지고 가야지 어떻게. 응? 배를 지고 끌고 막 이러고 못 가요. 못 가.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갔다 와서 얘기해줘 이런다니까.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변화산에서 이거 봤다 그러면 어머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나에게도.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 배를 버려라. 근데 그거는 곤란하고요. 이거는 제가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래서 끌고 가요. 다 그러다가 계속 광야를 돌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하다 지쳐서 그래 놔. 그래서 광야를 돌아보면요. 그제서야 늦게 놓은 사람들이 버린 신형 냉장고, 부치들, 다 그게 떨어져 있는 거야. 먼저 버린 사람은 많이 갖고, 늦게 버린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래? 독종. 끝까지 이거 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응? 그래서 주님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포기를 안 해.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돈 되니까. 빨리 논 사람은 빨리 갈 것이고, 그래서 늦은 자가 왜 먼저 가냐면 세상에서 이거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미 포기를 했어. 그래갖고 내려놔 그랬더니 아유 빚밖에 없어요. 그리고 팍 내려놓은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미 박살난 사람들이야. 왜 안 박살난 사람들이 이게 아직 이게 너무 아직 쓸만하거든. 아직 이게 힘이 있는 것 같거든.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참 아멘이에요 하고 깨달아지면 그때서 뭐한 거야? 벗어버리고 그때 내려놓고 그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왜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 이래서 끝! 이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광야는 도는 곳이에요. 제자도 다시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올해 표현은 뭐라고? 다시 하자. 여기는 다시파가 많아. 다시다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다시 하면 가만있어. 요전에 내가 이거 안 나서 내가 개고생했지. 못 올라갔지. 아유 이번엔 놓자. 그리고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게 소심파가 있어. 끝까지. 주님도 끝까지지만 나도 독한 거야. 나도 끝까지 안 나. 하고 끝까지.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나를 버릴 거냐? 그럼 아니죠. 난 천국은 꼭 가야 돼. 난 지옥은 절대 못 가. 그러고는요, 꼭 주님은 또 따라간다면서 내려놔. 그럼 그거는 곤란하고. 그래갖고 뭐예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랬더니 맞아도 붙들고 갈래 파들이 있더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진짜 특별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지팡이에 막대기로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때려주는 게 뭐야? 놓고 나니까 자유가 오더라. 그래서 저도 저를 망하게 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놓게 만든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꼭 같이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굳이 주님은 난 때려야 시원하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같이 꼴통들만 때리고 순종받으는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게 또 괜히 이른다고 그냥 또 맞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협박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일날 빼먹고 골프 치다가 번개 맞아서 누가 죽었다는 둥, 헌금 떼먹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둥, 목사 말에 항거하다가 무슨 괴질에 걸려서 죽었다. 여러분 이런 협박을 막 해서 그게 먹혔어. 저도 지금 약간 협박조죠? 응? 약간 협박이 들어갔나요? 이런 유머. 영규 집사님이 네 그러는데 협박으로. 저 협박은 협박이 아니에요. 애교예요. 애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이때 특별한 은혜를 마구 주시기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을 막 주시는 때니까 입을 크게 열고 이걸 잘 받아 먹으시고 은혜를 붙드시면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 공약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밀어주실 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확 밀어주실 때 어디에 선다? 절벽에 서는 겁니다. 절벽에 한번 주님을 믿고 딱 서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확 밀어줘. 그러면 떨어지면 뭘 경험한다? 거기서 이렇게 나를 탁 안아주시고 받쳐주는 주님을 딱 경험을 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비유를 깨달을지어다. 진짜 주님한테 맡기고 던지고 안 던지니까 뭐야? 밀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도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저를 밀어주세요. 어디로? 절벽으로. 그래야 날지. 그래야 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여기 겉보들 있죠? 응? 조금만 무서우면 막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고, 응?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절벽에서 나를 밀어주세요가 십자가로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탁 임하면요. 여러분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천사들처럼 그런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걸 경험을 한 분들은 이제 절벽만 보면 뭘 생각해요? 야, 저기 나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절벽만 보면 간이 쪼그라들고 막 뒤로 도망가고 싶은 곳인데 날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행글라이딩 하는 사람은 어디로 뛰어가? 절벽으로 뛰어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절벽 반대로 뛰어가고 나르려는 사람은 절벽으로 향해서 다 이걸 붙들고 뛰어가요. 주님의 날개죠. 주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날아오르게 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에 붙들리고 땅 속으로 꺼지듯이 그렇게 끌려가던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위에서 보면 다 뭐로 보여요? 다 헛된 것이.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 구약의 말씀을 보지만 또 주님은 우리로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림자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속성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전공이 뭐예요? 예수인데, 예수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 전공과들은요, 다 뭐예요? 신령해져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하늘의 영생을 받아야 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늘의 영광,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함을, 여러분, 우린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딴 것을 여기다가 채우지 마. 여기다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간다? 저 하늘에 완성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루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한 것을. 여러분, 기도도 자꾸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주님한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여정 속에 주님 만나, 저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인간적인, 혈연적인, 육신적인 우리 안의 욕망과 거짓과 탐욕, 그것을 주님 밝히 드러내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하늘로부터 온 우리 예수님, 우리를 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 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